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서 1장과 2장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가 외쳐라.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은 내려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추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욥방으로 내려가고 다시 수행배로 내려가고 다시 배의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끝난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여전히 기도의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두 번째는 준비된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무트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는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순간순간 버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무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트로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왜 요나 토했을까요?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고기가 요나 토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될 만한 책들을 읽는데 아주 신선한 해석을 받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를 하지 않자 그의 모습이 역겨워서 물고기가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건 나도 못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보면서 야, 이거 신박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 택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전혀 이것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시 세운다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심으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도 토할 수밖에 없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에 짐 캐리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주연한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생일 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빠가 하루 동안만이라도 거짓말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소박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다가 그 다음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큰
재판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안에 있는 것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입 밖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입을 막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그냥 입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의 고통과 어려움을 묘사한 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코미디 영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한참 웃으면서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것은 안에 있는 것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왔을 때의 낭패를 보는 것은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멀쩡해 보이시죠? 제가 봐도 제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안에 있는 것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욕심, 욕구, 상처, 그림자들이 그대로 나와버린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목회자가 저래? 라고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요나에 나오는 물고기의 심정으로 저를 공동체에서 토해버리시거나 멀리 뱉어버리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제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할 때 채우시고 연약할 때 붙드시고, 또한 죄된 모습이 있으면 오래 인내하셨다가 결국 깨닫게 하시고 되돌이키게 하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자격이 있거나 다른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은 다른 사람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나 저나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6지에 나온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주일학교 다닐 때 요나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에 토하고, 그래서 요나가 바로 일어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 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다시 요나에게 임했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 주석가들은 일어나라, 가라고 하는 명령은 어딘가에 꽤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던 이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다.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주 전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만드신 하나님,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약함과 한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제대로 된 길로 오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시자마자 너 니느웨 가야 돼,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를 몰아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은 생채기가 있겠습니까? 안 아픈 곳이 없겠죠. 하나님이 그의 몸의 상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다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축됨이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을 생각하면 아마 꽤 오랫동안 이불도 못 덮고 잘걸요. 그때의 상처가 막 떠올라서 하나님은 요나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가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이제 할만하다고 할 때 요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니느웨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도 중요하지만 요나야, 나는 네가 더 소중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쉴 만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자신을 배려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배려는 요나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00km도 넘게 떨어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몇몇의 무리들이 모여서 자꾸만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유대교 안에 적잖은 소란이 일어납니다. 더 커지기 전에 잡아 넣어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멸하고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연행해 오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근처에 갔을 때 빛이 바울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합니다. 없다고 확신을 하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먼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아, 내가 너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다.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고, 아나니아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육적인 눈을 다시 뜨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의 눈도 떠졌다는 거야.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가 눈을 뜨자마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에 힘을 얻어서 몸이 강건하여지고, 또한 제자들과 꽤 오랫동안 교제하는 가운데 마음의 힘을 얻은 이후에야 비로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배려죠.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주님의 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플 때는 의사 누가와 동행하게 하심으로 늘 점검받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통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쉬게 하시고, 또한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두려움을 느낄 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려해 주시죠.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신을 배려해 주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에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배려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배려하심을 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공동번역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바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배려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경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평화 안에 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지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평화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려하시는 주님 앞에서 요나나 우리나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켄 산데라고 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화평의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뭐냐,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피스메이커 세미나도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서로의 관심사를 잘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갈등을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겪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았다면, 그렇다면 서로 진정한 용서를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죠. 켄 산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감정도 아니고 망각도 아니고 참아주는 것도 아니고 결단이다라고 해요. 결단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한 부인이 가정생활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갑니다. 목회자가 묻습니다. 결혼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뭡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남편은요, 싸움을 시작하면 역사학자가 됩니다. 히스토리칼해집니다. 그랬더니 이 목회자가 잘못 얘기했구나 싶어서, 부인, 그렇죠? 싸우다 보면 좀 신경질적이 되죠? 히스테리칼하게 되죠? 그랬더니 부인이 손을 저으면서, 아닙니다. 히스테리칼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싸우면 히스토리칼해집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던 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저에게 역사 수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해 줍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은 동서고금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켄 산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다시 언급하지 않고 다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상대방과 나 사이에 있는 벽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것처럼,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은 것처럼 원활한 관계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평소에는 용서한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다가도 외적인 상황이 그때와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내적인 여유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장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3장에 나오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똑같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니느웨로 가라. 세 번째, 가서 외쳐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요나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용서 때문에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고, 그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걸리는 것 없이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요나에게만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시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용서할 거다. 완전하게. 내가 그 일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완벽한 용서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벽이 허물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완벽한 용서를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를 비난하실 겁니다. 주님, 제 가족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그거 어제도 하지 않았냐? 지난번에도 하지 않았어? 아직 못했어? 하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너 123번째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기본적 양심이 있으면 너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된다. 그건 네 혼자 해라. 이러실 거 아닙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안 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힘들지, 네 힘으로 잘 안 되지, 이게 성품인지 과거로부터 온 상처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너 정말 버겁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번에 이길 수 있을 거야. 한 번 더 해봐. 내가 너 꼭 붙잡아 줄 거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완전한 용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고 무엇이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완벽한 용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만 버리지 않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배려하시는 주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유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죠.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트로 나온 요나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피하죠. 그런데 두 번째 임했을 때는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쉬기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다시스는 꼭 한번 간다.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트로 나오게 됐는데 그 무트로 나온 요나가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요방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다시스행 가는 배를 타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는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니느웨로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죠. 야, 정말 힘들다. 순간순간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시스를 꿈꿉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회복하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할 거야. 가지고 싶었던 거 가져볼 거야. 내가 그걸로 이사 갈 거야. 차 바꿔볼 거야. 계속해서 다시스를 계속해서 꿈꾸죠.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삶의 지향점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향점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부터 굴지의 제약사들로부터 백신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 화이자나 혹은 모더나에서 실험을 진행 중인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95% 정도 된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승인이 되면 올해가 가기 전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도 나오더군요. 물론 희망적인 뉴스와 더불어서 항체 지속률 혹은 그로 인한 부작용들 그리고 백신 접종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차치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백신 기다릴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싶기 때문 아닌가요? 지금 물고기 뱃속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백신만 나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이전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기 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소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충분히 기뻐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코로나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우리와 공존해야 하는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생긴 결과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우리가 충실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그 방향과는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무엇인가 다르게 생활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간 이후에도 주님의 음성과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다시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또 다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기후학자들이 확신하는 바고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스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다시스로 가려 했다면 이제는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 목소리에 충실하게 반응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뭇을 밟고서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망과 기쁨의 땅에 우리의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즐거이 따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물고기 뱃속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좋은 일로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트로 나옵니다. 이제 잘 살면 됩니다. 그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버리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배려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처음과 같이 사명 주시고 처음과 같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물고기 뱃속 이전에는 다시스로 향했으나 이제는 니느웨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 뱃속을 경험한 이후에도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따르는 주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